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있는 끝 인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성경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저 가르치셨던 교수님은 누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분은 누가라고 여러 가지 언어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인정하지 않으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바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그 각각의 이유가 있습니다. 다 근거가 있고 다 말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저자가 중요한가 저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저자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 글을 저술을 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설교자를 사용하십니다. 그 설교자의 인격도 성격도 사용하시고 그 설교자의 가정적인 배경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설교자가 공부한 배경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다 사용을 하십니다. 언어적인 배경은 무엇인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복음을 저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각각 설교자에 따라서 다른 해석이 조금씩 가능하게끔 하십니다. 이게 어떤 획일적인 그런 해석을 주기보다는 각각 다른 모자이크와 같습니다. 저걸 보는데 어떤 거는 빨간색 셀로판지를 대고 보는 것이고 어떤 건 노란색 셀로판지를 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 내용이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각각 그 다른 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또 다른 해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누가 지었는가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이 글을 보냈는가 하는 것도 관계가 됩니다. 지금 그 이 히브리서 말씀은 유대교의 전통을 아는 사람들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그것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한테 보냈고 또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 번제, 화목제, 속죄례, 속건제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해서 보낸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저자와 받는 사람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그 모든 것들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도 잘 아는 사람이었고 또 이방인의 전통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로 오셔서 죽으신 것이 이제 이방인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또 히브리서 말씀을 보는 사람들도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성경보다 더 깊이 있는 관점을 저에게 제공해 줍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씀은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늘에 있는 성소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그 번제를 집례합니다. 그런데 번제를 집례하는데 다른 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한 번은 이 땅 가운데서 있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이고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또 한 번의 번제를 주관하시고 그 번제의 희생물로 본인을 드리는 그래서 완전히 저희 인류에 대한 속죄의 의식을 끝마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이 본인 자신이다 라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깊이 있는 얘기들이 히브리서 가운데 적혀 있고 또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저희를 대표하시는 대제사장이기도 하시고 그다음 양의 큰 목자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저희를 위한 그 번제의 희생물이기도 하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내용이 종합되는 것이 바로 여기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앞에 설명이 쫙 됩니다. 앞에 설명이 쫙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이런 형태로 드려졌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내용을 정리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축도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절 말씀에 히브리서 앞에 있는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축복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그 20절 말씀의 주어는 하나님이입니다. 하나님이 맨 끝에 있죠. 양들의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 앞에 뭐가 엄청나게 길잖아요.
근데 이게 앞에 있는 내용을 다 종합한 것입니다. 그 종합한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 주 예수님은 양들의 큰 목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가운데 많은 목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기도하셔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양이라면 하나님 저희가 좋은 목자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교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목장 가운데서 좋은 목자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 좋은 목자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근데 좋은 목자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의 가장 닮아 있는 그런 목자인 거예요. 그냥 목자가 아니라, 자기 성격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따라서 때로는 양을 잡아먹는 목자가 아니라, 우리 위해서 대제사장이시기도 하고 목자이시기도 하고, 자기를 다시 한번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제사를 위해서 번제로 드리기까지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그런 목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만나는 목자의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양들의 큰 목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일생 가운데서도 저도 큰 목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결국은 저희가 목자로서 섬겨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목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나사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나사로도 있죠. 그런데 나사로는 진정한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나사로는 그 다음에 세상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완전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또 승천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부활은 예수님 한 분으로 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저에게 언약을 주셔야만 됐습니다. 무슨 언약인가? 저희가 이 땅 가운데서 죽어도 언젠가 다시 살려내실 것이라는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저희들을 다시 부르실 것이라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 다음에 저희가 어떤 사람은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려내셨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직접 하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원한 큰 목자의 영원한 큰 양들의 큰 목자로 주셨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살려내셨습니다. 이 능력을 저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잡아냈으면 이런 내용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을 영원히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목자가 되신 것처럼 저희도 그분을 따라서 저희 주신 그 환경 가운데서 참 좋은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희 가운데 예수님 보내셨고 죽이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끌어내셨으니까 이 언약을 저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죽음이 별로 두렵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 죽음 가운데서 끌어내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죽음 가운데서 끌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이루어질 경우가 있고 안 이루어질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항상 믿어야 됩니다. 설령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주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있는 저희 기도 제목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 본문의 내용이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저자가 기도합니다. 그건 뭐냐면 악한 일이 아니라 모든 선한 일에 저희를 온전케 하사, 여기 온전케 한다는 것은 완벽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금으로 치면 불순물이 없는 완전한 금으로 나오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희가 정금같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정금같이 나와야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좋은 일에 불순물이 섞이지 않고 완벽하게 가장 좋은 모습으로 나오기를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기도를 항상 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한 일에 완전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믿음으로 구원은 받는데요,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선한 일은 그냥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은 다음에 하는 모든 선한 일은 저에게 면류관으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저희는 상황 가운데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선한 일에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가 주님 주시는 상 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기도를 저희가 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저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성경에 보면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쓰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나쁜 방법으로 사용이 되고 버려집니다. 예를 들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시편 말씀에도 내 친구야 어디가 나에게서 내 뒤꿈치를 들었도다 하고 예수님 메시아를 팔기 위해서 배신하는 사람에 대한 예언이 분명히 시편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에 누가 쓰임을 받을 것인가? 참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 제자 중에 가장 똑똑하다고 했던 가룟 유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그럴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말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면 좋을 뻔했다 라는 정도로 안타까워하시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안타깝다, 내가 눈물을 흘린다, 이런 슬픔을 표현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우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해서 자살해서 죽은 그 사건에 대해서는 별 반응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쓰임 받을 때도 좋은 걸로 쓰임 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사용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좋은 일 가운데 쓰임 받도록 인도하시고 상 받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거는 저 사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 필요는 없지만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특별히 저와 저희 가족과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완전한 일에, 좋은 일에, 감사한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항상 기도해서 저희가 응답을 받아야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저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뭐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영적으로 육신에 대해서 아니면 건강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힘든데 제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걸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이 뜻을 알기 위해선 하나님과 최대한 친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말은 친한 사람이 아니면 말 안 해주잖아요. 그리고 친한 사람이 아니면 의도를 알 수가 없잖아요. 너무 친하면 눈빛만 봐도 안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그렇습니다. 주님,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응답을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결국 저희 가운데 즐거운 것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은요, 저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결국 저희가 하나님과 직접 독대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즐거운 일을 저희를 통해 저희에게 이루실 때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주시고 저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온전한 다리가 놓아지게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의 통로도 예수 그리스도, 기도를 응답하는 통로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일이 저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요 짧은 20절 21절 말씀 가운데 앞에 있는 히브리서 내용이 다 요약이 되어 있어서 참 깊이 있는 내용이지만 일단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오늘 기도하실 때 이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또 저희 빛양목교회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저에게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항상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좋은 교회 만나게 하시고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족들도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좋은 교회와 좋은 목사님 만날 수 있도록, 좋은 목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 가운데서 섬기게 되는 저희도 좋은 목자로서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저희 삶에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죽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살려내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믿을 수 있다 하고 저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의 피를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낭망하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선한 일에 저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일 가운데 저희가 쓰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저희가 완전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쁜 일에 저희를 사용하지 마시고 좋은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위해 생각하고 기도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에 따른 복을 주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 가족과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즐거운 것, 모든 좋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온전히 따라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저에게 복을 주셔서 저희가 그 즐거운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는 잔치를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천국 잔치를 말씀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노래 부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하나님, 저희가 인생에서의 모든 길이 결코 쉽지 않지만 하나님, 결국 주님 은혜 가운데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저희가 함께 즐거워하며 저희가 함께 노래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며 마시며 먹으며 서로 위해주고 사랑하는 그런 잔치가 항상 저희와 저희 가족과 백향목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